우리 지난 시간에 숨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70년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안 보이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일하고 있어. 근데 아직 숨어서 해. 너희가 안 보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자기가 자기의 인간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마치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소유하고 우선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지금 견디기 힘든 많은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불평하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정작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빈손 만들어서 고난받을 때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숨어서 무엇을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숨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아직도 그래도 우리 유다 백성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고통의 자리, 죄악의 자리, 포르던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절망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소망 없다는 것이죠.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나에게는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다못해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라는 거죠. 1절 보여주시고 이제는 좀 깨라는 거예요. 그 한탄과 원망과 자포자기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으로 가지고 일어나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 우리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힘을 내냐고요. 오늘 이것이 핵심이죠. 오늘 유다 백성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규정하고 있는지 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티끌을 좀 벗고 아름다운 옷을 좀 입고 있어. 그런데 아름다운 옷 안 입고 있거든요. 정말 더럽고 민망한 옷. 그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들. 즉 바벨론 사람들의 바벨론이 유다의 거룩한 옷을 벗기고 누더기로 입혔기 때문이죠. 종의 옷을 입혔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을 팔고 우상을 자기의 마음으로 우상에게 자기의 마음을 팔렸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누더기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절 보니까 그 티끌을 떨어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치욕과 회왕과 비통함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치욕의 자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옷.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배우겠지만 그 옷을 이제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절 후반부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목에 그 줄을, 그 바벨론의 70년의 사슬을 스스로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할 것은 딱 하나야. 풀려진 쇠사슬이야. 목에서 깨서 던져버리시만 해. 그러니까 좀 깨어나라고. 이미 너의 줄에 있는 쇠사슬은 무너지는 거야. 네가 스스로 한번 몸만 좀 사리면 다 무너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놀리세요? 누군 이목에 쇠사슬을 안 풀고 싶어서 이렇게 아직도 쇠사슬 묶고 있나요?
누구는 아름다운 옷 입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 치욕과 죄를 뒤집어 쓰고 싶습니까? 저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 끌고 와서 심판하시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3절 보시니까요. 아니야, 너희는 이미 값없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돈 없이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바벨론 사람들은요, 값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잡아갔습니다. 값없이 팔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친히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파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다 스스로, 그러니까 바벨론은 공짜로 산 거예요. 왜? 유다의 죄악 때문에. 유다의 악행과 강포 때문에 그 값을 유다가 치르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이 그러면 자기의 값을 내고 속량해야 되는데, 속량이란 건 자기가 값을 치르고 스스로 치르고 그 죄의 값에서 노예에서 풀려나는 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속량할 수 있냐? 스스로?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값을 낼 수 있냐?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포로된 자예요. 돈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인으로 절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 목줄은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영어 말씀 생각할 때 우리 옛날에 우리 변사또가 춘향이 목 매일 때 그 목을 그 널빤지에 목 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연상하시면 딱 좋아요. 그거는 이미 거의 이 자물쇠가 풀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을 내서 내가 스스로 깨서 이 절망의 늪,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목줄을 달고 있었으니 그게 아무리 풀어진들 스스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라는 거예요. 풀렸다고. 그런데 왜 그들은 이것을 못 푸냐면 이것은 속량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 스스로 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안 치르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친척이, 나의 아버지가 돈이 있어, 나의 친척이 돈이 있어, 나도 돈이 없어, 그 돈을 풀고 보석금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손을 가서 딱 뜯어볼 생각도 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깨야 되면,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이미 13절 좀 먼저 보여주시고요. 13절 바로 고난의 종이에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도 보여주시고요. 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의 그 모습이 모든 사람보다 상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그 종이 누구냐? 우리가 앞으로 53장에 소개될 고난의 종,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목에 있던 목줄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모르죠.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치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속량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누군가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속량일 줄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7절은 깰지어다는 이거 뭐냐면 7절에 나오는 그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좋은 소식. 우리 7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은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오늘 우리가 변사또가 이 춘향에게 세운 이 널빤지를 목줄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우리를 치욕의 자리에 떨게 하는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70년간
혹은 38년 된 병자처럼 38년간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그것, 그 우리의 문제들, 2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70년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항상 속량하려고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이미 풀렸는데 좀 깨봐. 이제는 그 치욕의 자리에서 일어나봐. 그래서 그걸 누가 말하냐?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 뭐예요? 그 속량은 너희가 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셨어. 고난의 종이 이미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 그가 어떤 속량을 했길래 우리의 이 목줄을, 이 목에 있는 널빤지를, 그 지옥 같은 그 치욕을 풀었대? 하고 그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보니까요. 14절. 이건 우리보다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 정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우리가 죄가 속량돼서 누가 나를 치렀어? 아빠도 안 치렀는데, 엄마도 나한테 돈 안 줬는데. 그리고 진짜 우리를 속량했다는 그 사람 보니까 웬걸? 목에 널빤지가 하나가 아니라 5개로 쓰이고 있네요. 아니, 목에 쓰이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전체를 나무에 묶여 있네요. 목만 묶인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옴딱달싹 못하게 목과 나무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목뿐이 아니라. 이렇게 저 사람이 우리를 속량했다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여주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보다 더 상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하고 아프고 치욕당하는 그 모든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고 더 끔찍한 실패자고 더 끔찍한 흉측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뿐이 없죠. 그는 이 땅의 모든 흉측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는 목에 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목뿐이 아니라 온몸을 못으로 박혀있고 온몸을 못뿐이 아닌 칭칭 밧줄로 감겨있는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놀랐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 수치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실패한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 우리를 38년 된 병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 우리를 이 끔찍한 이 인간의 이 고난에서 멍해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 산다는 건 다 멍해잖아요. 멍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온유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한 멍에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 인간이란 멍에는 함께 사는 멍에, 가족이란 멍에가 있고요. 죄란 멍에가 있고요. 연약한 육신이란 멍에가 있고요. 먹고 사는 멍에가 있고요. 가장 끔찍한 게 죄이겠죠. 영적 바벨론, 애굽. 그런데 저 사람은 목에 그 멍에뿐만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의 덩어리를 메고 있단 말입니다. 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요. 저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의 팔의 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모습이
왜? 그가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전능한 팔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의 모든 최악을 뒤집어 쓰셨기에 모든 사람보다 상할 수밖에 없고, 너의 모든 그 누추한 더러운 죄의 옷을 집어 던지고 귀한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속옷까지 발가 벗겨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에 매인 죄의 사슬을 풀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매었다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은 이제 그 인간 수준에 내가 속량해야 되는데 라는 그 수준, 아니면 내 죄값 같은 그 크기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능력자가 전능한 우리의 보기에 능력자가 풀어줘야 되는데 라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진짜 구원은 그가 나와 같이 되셨다. 그가 인간의 멍에를 지셨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사랑이라 그가, 그 자유한 하나님이 인간과 멍에를 지셨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을 이기시고 세상 모든 죄의 세력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는, 이것이 그가 승리하는 방법,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를 지시는 방법이, 우리와 함께 멍에가 되는 방법이, 그가 승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첫째, 우리 보러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겁니까? 무엇이 깨어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깨어있어 일해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걸 풀어야지.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아니요, 그건 죽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 소식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라. 이미 풀렸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풀어버려. 그냥 풀어보면, 믿음으로 풀어보면 풀리는 거야. 깨어나. 일단 일어나. 승리자라고 선포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고 일단 선포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깨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주셔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날지어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깼다고 해도 그 자리에, 그 죄악의 자리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량됐다 해도 다시 우리는 멍에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 계속 죄악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우리 처음엔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게 편해요. 그 자리를 즐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고기 못 먹는다고 다시 먹게 해달라고 애국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우리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요. 이미 너무 유스트됐어요. 이미 목에 목줄 달고 사는 거, 인간은 멍에가 있지 뭐 하면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 달고 그냥 이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픔에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의 사슬에 우리의 자녀를 묶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풀지 못하고 목에 감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언젠가
인간은 다 문제가 있지 뭐 하고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감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깰지어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지셨고 감당하셨고 승리한 겁니다. 우린 깨면 돼요. 일어나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38년 된 병자 여러분 모습 아시지만 그가 거기서 일어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가 뭐하고 앉았냐면 그가 조금 뒤에 바로 그 다음 동네에 가서 그가 다시 안진뱅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일어섰는데. 왜냐하면 혼자 일어나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 그 앉아있던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줬는데 아니 스스로 일어나는데 다시 병전에 앉아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신세하고 척인 거 안진뱅이 척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나오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떠나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죄에서 풀렸다 하더라도 영원히 죄에 멍에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지하에 치하 있을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해방 후에 조선에 다시 오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왜?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포기하고 나오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자리는 아니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떠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1절 한번 볼게요. 1절 우리가 깨고요. 우리의 힘을 내고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요. 힘을 내서 깨고요. 그 자리에 떨고 일어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옷이 뭘까요? 로마서에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저 그림을 볼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우리 봉헌 여러분이 우리 그 토기장의 지문을 딱 열고 오시면 바로 보이는 정문에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일단 나가서 보세요. 우리 현금화 위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보자마자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작가에게 쫄라서 그림을 드디어 기어코 얻어냈습니다. 돈 주고 얻어내기로 했는데 돈은 안 주고 공짜로 주더라고요. 은혜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옷은 그 뒤에 물론 그 그림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함께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아름다운 옷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름다운 옷, 멍에.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를 배우라. 우리는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멍에를 안 메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네, 옷을 입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혼자 살면 돼요. 미친 척 하면 돼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는 멍에를 메고 삽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멍에일 수 있고요. 가정의 멍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부부라는 게 멍에 아닙니까? 그걸 끝까지 메고 가는 멍이 아니에요. 그리고 멍이 아니면 내가 그 멍에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살래. 아니요? 그럼 다른 멍에 앉을까요? 더 큰 멍에 짓죠. 더 감당할 수 없는 마약이나 세상 다 그렇죠. 혼자 있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멍에를 앉고 살 수 있습니까? 다 멍해지죠. 근데 우리가 언제 진짜 인간의 그 모든 멍에서 자유롭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이미 멍에 매신
우리를 위해 채찍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의 죄는 다 가려지죠. 우리의 죄는 다 가려집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요, 딱 하나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를 위해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를 옷으로 입고 나는 가리고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너 죄 지어도 돼. 어차피 예수뿐이 안 보이잖아. 너는 죄 지어도 되고 넌 또 묶여 있어도 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누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옷을 입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도 우리 성모신 할 때는 가운을 입고요. 왜 군인들은 왜 군복을 입고요? 왜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습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는 그 옷이 규정하는 매임이 있어요. 매임. 그죠? 군인은 군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요.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으면 판사의 성품을 자신을 메우는 겁니다. 경찰복도 마찬가지고요. 성의도 마찬가지고, 환자복 아니죠. 의사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와 함께 멍에를 짐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자유롭게 된다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 멍에가 없으면요, 아무리 힘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매일 결단하여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래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이는 게 있어요. 멍에를 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직분이에요. 직분은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요, 선교사가 되고요, 집사가 되고요, 사역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몸에 꿰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저는요,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가 못해요. 중독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한엄마가 안돼요. 저는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해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 됐으면 나는 뭐 매이는 게 많았겠다. 농구든지, 아니면 그 스포츠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뭔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래도 이나마 잘 쓰임받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섬기실 직분이 있어야 되고요. 섬길 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런 옷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멍에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멍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머리는 알지만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배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힘을 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우리 위해서 멍에를 십자가를 지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옷 하나쯤은, 그것이 목사든 사역자든 그것이 하나의 선신이든 무엇이 어떤 것이든 멍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우리가 깨어서 이미 속량되었으니까
우리 그 옛날에 이 변사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 열반지를 스스로 깨고 속량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나를 위해 온전히 속량하신 그 옷을 덧입고 그를 위해 다시 우리가 못 박혀서 우리 힘이 아닌 은혜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바벨론을 떠나서 힘차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